다 함께 찬송가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 인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러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보고 끊고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빛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자신을 군대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귀신은 자신의 영향력이 아주 크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군대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군대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의 여단 정도의 크기를 지칭하는 단어로서 한 5,000명 정도로 구성된 군대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나는 소대 귀신이다, 중대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대대보다 더 큰 여단의 귀신이다, 아주 큰 귀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지만, 이 아주 큰 귀신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신의 영향력을 결코 과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보시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저에게 나오십니까? 저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귀신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두려움에서 나온 표현일 뿐이지 그것이 그 귀신의 신앙을 고백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괴롭히지 않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자들도 귀신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향력을 우리 삶 가운데에 항상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바로 귀신과 신자의 차이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세계의 4대 성인이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좋은 말들을 많이 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는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도 그냥 한 신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참된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귀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가라고 하셨으나 이 귀신은
나가지 않고 잠깐 버팅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명령하셔서 귀신에게 나오라 하셨는데 귀신은 내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면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귀신은 이 사람을 놓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가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나가지 않고 한 번 더 권하는 모습, 청하는 모습, 저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사탄은 우리들을 가만히 놔둘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고 또 삶에서 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것은 참 감사하고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사탄들도 귀신도 우리를 가만히 두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자신의 수하였던 우리, 원래 자신이 딱 붙잡고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해 가시자 너무 분한 나머지 우리를 가만히 놔둘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틈틈이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에 시달립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마음들과 내 삶의 처지를 비관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가득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말씀으로 귀신을 이기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미쳐 날뛸 때에 이 귀신을 쇠사슬과 고랑으로 붙잡아 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가운데에 살고 있었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또 아주 흉폭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은 후에 귀신이 떠나간 이후에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본문에 보면 35절 하반절에 보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발치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죄에 매여서 우리가 이 사슬에 매인 듯이 고랑에 매인 듯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의 사슬과 고랑에 매여 있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내가 스스로 나와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제도와 또 어떤 사상도 우리가 사탄에게 이끌려가는 걸 막아주지 못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구속이 되어주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의 줄로 우리를 단단히 붙잡으실 때에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누구에게 묶여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귀신에게 묶여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많은 제도들과 또 많은 유익한 것들, 돈이나 명예 같은 걸로 나를 묶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사슬같이 흉폭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라는 그 따뜻하고 온화한 불빛 아래 앉아 있는 모습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거기에 내 삶이 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비도 많이 오고 또 참 피곤한 하루가 되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 이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셔서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나의 삶의 자리를 어떤 무덤 사이나 또 쇠사슬과 고랑에 던져두지 않으신 것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왕 나와왔으니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니 또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를 내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내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돌아가실 때에도 조심하시고 미끄러움 조심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귀신도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한다는 것을 들었고 또 그런 귀신 예수님 경배하지 않지만 우리는 신자로서 예수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전에는 귀신의 권세에 매여 있었고 또 세상의 다른 것들에 매여 있었지만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매여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그 말씀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늘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리더십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이끌어 가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교역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 되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역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센터의 꿈이 구체화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또한 기도 제목들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